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사 거룩한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영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떤 점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도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무용론자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인정하는 종교도 있죠. 유대교가 구약만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신약은 또 완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당연히 같은 분으로 믿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왜 다르게 역사하시느냐? 라고 의문점을 오늘 해결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창조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제 칼빈주의죠. 개혁신앙에서 많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위해서 인간은 아무런 구원과 어찌 보면 은혜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시키시고 견인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붙잡아 주시고 유기된 사람은 그냥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유기된 자다. 모두가 죄인인데 선택된 자가 은혜인 것이지 유기된 자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죄는 누가 만든 거예요? 타락한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면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고 죄인도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 후회한다. 나 저를 만들면 후회한다 라고 하셨고 자책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후회하시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면 후회를 왜 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은 뭘까? 인간이 저렇게 죄악된 행동을 할 줄 모르셨다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단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속도를 못 따라가신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속도를 못 따라가신다. 왜? 하나님의 머릿속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죄된 것이 일절 없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을 보면서 자기처럼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나쁜 행동이 저 나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자기를 자책하고 에코이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나쁜 행동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저는 도와주면 잘 될 것 같고 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상대방의 악함과 죄악된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왜 남을 저렇게 협박을 하지? 왜 다른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지? 나는 안 그러는데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악한 자의 행동을 보면서 나처럼 이해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구약시대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극단적으로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의인과 갈라놓으심으로써 극단적으로 그들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세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들에게 죄된 상황을 끊어버리시기 전에 뭘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죄와 끊어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내려진 게 뭐예요? 에덴에서 떨어지는 것. 왜? 이들이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한다.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과 죄된 것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끊어버리시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뭐예요? 죄된 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쫓겨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죄된 것과 가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부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떠나라. 죄를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가인이 그것 속에서 계속 그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죄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죄가 그들에게, 죄는 습성이 전염이 됩니다. 퍼져요. 의도 사실 퍼져요. 착한 것도 퍼지는데 죄된 것은 더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셔서 가인을 따로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죄가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해서 아예 자식들을 낳고 혼종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수로 쓸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근데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죄와 끊어버리셔서 아예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쓰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몇 년이었냐? 120년이었어요. 그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120년 동안 회개하는 자는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부인과 셈, 함, 야벳 그 부인 8명 빼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은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 있죠? 있잖아요. 요나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가잖아요. 요나는 구약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대언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멸절시켜라, 무조건 죽여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시다가 결국 노아까지 왔어요. 노아에서 그렇게 노아를 어떤 보면 선택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노아의 선택은 구원입니까? 사명입니까? 구원과 사명을 다 주신 거죠. 구원도 해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노아의 사명은 뭐였어요? 짐승들을 구제하고 또 전도의 사명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가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이게 됐어요. 그들만 살았어요. 그리고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뭘 하시냐? 이제 자꾸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 사명자의 선택. 누구?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또 족장으로, 이게 족장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형성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율법과 제사를 주시잖아요. 거룩하고 의로하져라. 계속 그들을 통해서 사명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그때 구원받은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안에도 이방인들이 살았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같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선민, 선택된 백성.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어찌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정책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피를 섞어요.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더럽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지금은 이스라엘인보단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대인들.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을 자기들 혼종이 아니다. 혼혈이 아니다. 자기들은 정통적인 유대인이다라고 자기들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빠는 다른 민족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꼭 완전히 순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그렇게 다른 이방인들을 그렇게 더럽다라고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게 인종차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선민사상을 가장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와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게 선민사상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 유기된 자는 모르겠다.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해요. 누가 선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니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칼빈주의 개혁신앙에 심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왜냐면 견인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어떤 짓을 해도 끝까지 끌고 가시니까. 구원은 한 번 받아서 잃어버리니까 난 선택된 자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 갔다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룩 하시는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인간의 죄된 속도를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못하시면서 죄의 관영함과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퍼진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영이다. 저렇게 학살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40년을 또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멸절시키라고 합니다. 멸절시켜라.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남기지 마라. 자,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잔인한 하나님 같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안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간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때에 오늘 13절 말씀 지금 본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어딜까요? 그럼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 자기들의 소유는 어딘데? 지금 가나안인데. 그 땅인데. 나그네가 된다. 그럼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땅에서 그들을 섬긴다. 어디를? 이집트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애굽.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려. 400년 동안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그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 가족들을 그 가뭄 중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 흉년 중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와서 거기 정착시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 땅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 왜 그럴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뭐예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아모리, 헷,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히위, 가나안 이렇게 7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7족속의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아직 그가 멸망시키기에는 그 죄가 부족하다. 죄가 차지 않았다. 불법이 충만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난 400년 동안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하시기 이전에 400년 전에 이미 이들이 멸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실 걸 감수하시고라도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몇 년? 400년. 400년 전후면 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회개를 안 했다는 건 뭘까요? 한 세대가 몇 년인데 한 세대가 보통 한 100년을 못 살았잖아요. 100년 정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세대는 30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400년이니까 12에서 13대가 이어질 동안 자손의 자기 아들의 아들이 계속 태어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속도는 전염이 되고 빠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으나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시켜야 된다고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노아 시대에는 몇 년 주셨어요? 기회를. 120년. 지금은요. 40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그들 가나안 백성들 보고 무섭다고 떨면서 하니까
40일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간다고 다른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럼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지금 400년을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서 벌벌 무서워서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 걸 벌벌 두서 떨었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몇 년 더 주어진 거예요? 몇 년 더 주어졌어요? 40년. 40년이 더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에 430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거의 450년, 500년 가까이 기회가 있었잖아요. 조선 왕조 정도의 시대 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 정도면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 잘못이에요. 400년 넘게 500년 가까이 회개 안 한 이들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야 도대체? 제가 답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죄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해야 되니까 죄로 똑같이 죄 짓기 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신 이유도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거기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시켜서 그쪽에서 자기들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신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해되시죠? 죄된 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하고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또 애굽에서는 또 이제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난을 또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40년 연단시키셨듯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도 연단시키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 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나 가나안에 가서나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만 따라서 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뒤에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뭘 했냐? 첫째 근친상간을 합니다. 이들이 보면 6절에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절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근친상간을 했고 아버지의 부인, 뭐 아버지의 처, 뭐 누구 부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면 내 손녀, 내 외손녀, 뭐 내 아버지의 아내, 내 아버지가 낳은 딸, 내 누인이 벌거벗은 들어지 마라. 뭐 내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 아내,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친상간을 금지하신 이유가 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돼지 먹지 않고 무슨 뭐 장어 먹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뭐 먹지 말라.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소와 양은 회로도 먹죠. 육회로도 먹잖아요. 깨끗한 거, 어찌 보면 기생충이 많지 않고 먹어도 그렇게 탈나지 않는 음식들을 먹게끔 해주는데 돼지는 이들 당시의 조리법으로 안전하게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친상간은. 근친상간을 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아예 죄라고 정하시잖아요. 죄라고. 그것은 죄다. 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전적으로 만드신 걸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죄로 정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장애를 가질 확률을 높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 같은 경우는 근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근친 때문에 다 지능이 낮고 턱이 엄청 나오고 막 밥도 못 먹는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근친상간이 죄이기 때문에 이제 근친상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그들이 근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많이 퍼지면서 세대가 가면서 이제 유전적으로 좀 멀어지면서 근친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다 근친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 문제 없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다. 왜? 그것이 죄니까. 너무 문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는 우상숭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일 경멸하시는 우상숭배가 뭐냐?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렉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짓을 절대 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 한 짓 중에 또 세 번째 뭐예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쵸? 여기 방금 말씀드린 그 우상 숭배 내용은 21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요거 금지하셨어요. 요거 하지 말라고. 보세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동성애예요. 첫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친상간하지 마라. 둘째, 우상숭배,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지 마라. 하나라도 내어주지 마라. 세 번째, 동성애하지 마라. 네 번째, 야, 이거는 죄가 쌓이다 결국 이렇게 되는데요. 뭐예요? 23절, 짐승과 관계하는 거 뭐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얼마나 죄가 악하면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처럼 행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걱정이 있으시겠죠. 왜? 이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별개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명. 이런 일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전쟁을 해서 이기긴 하지만 멸절까지는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그래서 멸절시키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나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 나 바치라, 네 자식을 바쳐라 라고 말한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 딱 한 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그들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진짜 알고 싶으셔서 행동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 사울 왕을 세우고 후회하신 것은 그럼 무엇인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칼빈주의 이 사람들은 이제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다 이걸 좀 이중계정서를 좀 이렇게 바꿔서 또 얘기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막 극단적으로 칼빈주의만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것 자체를.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댓글로 남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시려고 그럼 창조하신 거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자꾸 차단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카페가 있어요. 또 칼빈주의만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라 이거예요. 칼빈주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다라고 하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했더니 저를 또 강퇴시키더라고. 그럼 또 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카페에서 또 문의를 했더니 또 강퇴를 시키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맞다, 어떤 것이 맞는데 진리를 찾으러 갈 수도 있는데 자꾸 차단하고 넌 이단이야 라고 정죄하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물어보면 어떻게든 다 대답을 해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결국 몰렉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바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방법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영이다 라고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하려면 놔두면 이렇게 하는데 놔두면 이렇게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근친상간하고 짐승하고 같이 눕고 동성애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된 것을 끊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끊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신약의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냐? 또 그게 궁금하죠. 정말 사랑과 은혜로 왜 하시냐? 왜? 독생자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니까요.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듯이 선택된 자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정하신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이루시니까 극단적으로 죄를 끊어지 않으셔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뀐 거죠.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방법이 달라졌다. 물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마음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학살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지구를 해서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쓸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총칼을 들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렇게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막 심한 욕을 하시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됐다가 저 사람 됐다가 저 사람 됐다가 이 사람 되잖아요. 장로님도 되셨다가 천주교인도 됐다가 불교인도 됐다가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막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진 않았지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다가 사울 세웠다가 후회하시고 다윗 세웠다가 그 다윗의 자손을 쭉 이어가지만, 중간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나뉘잖아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녀들을 나눠서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그 나라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키시는 분이신데, 정치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영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이래서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실 거예요? 이래도?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동성애로 찌든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은 그때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죄 짓고 나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남 탓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이 저 여자, 하나님께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명하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특징이거든요.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백성 탓을 하잖아요. 백성이 그랬답니다. 아론은 뭐라고 그래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그래요?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넣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거짓말하고 남 탓하고 죄진 자, 죄 졌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은 죄 지면 지금 회개하라잖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죄 지면 회개하라잖아요. 그래도 다른 분이에요? 그래도 다른 분일까?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은 방법은 조금 달라지셨을지라도 지금은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 은혜죠. 400년을 기다리시고 120년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하지만 그것을 어기면 지금도 멸망하죠.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러니까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도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의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자리에 아예 앉지조차 않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